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보와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비록 그는 감옥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그의 모습에서 믿음이 가져오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슴 깊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정중하고 고생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의하겠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 사도를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절한 기회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므로 그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그 의지와 소원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말을 썼어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의 교제가 좀 이렇게 소원했었는데 이제 다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뭐죠? 여러분의 기쁨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건강한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생활이 어떻죠? 지금 감옥이 안 가서 전 잘 몰라요. 근데 뭐 생각만 해도 감옥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부자하고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곤경에 처한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내가 이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떠한 형편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여건에서라도 이 말씀 속에 바울은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이 대하여 이거 팔자 사놓으세요 이런 거지 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그가 뭐 죄가 많거나 실수하거나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어떤 숙명적으로 받아거나 체념하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모든 것에서 오히려 자유하는, 자족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편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서 어떤 외적 여건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I have learned 그랬어요.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건 즉시로 되는 거지만 이 배우는 것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럼 그때부터는 나락이에요. 그때부터 후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나 전 세계나 우리나라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만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족이라는 말은요, 스토아 철학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어떤 신의 뜻으로, 절대자의 뜻으로 받아들여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 그냥 그 가운데 그냥 만족하기를 추구한다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져봐도 소용없고 애써봐도 소용없고 그냥 숙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팔자가 사놓거나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자족하다는 말은 그런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지만 그의 자족은 어디서 온 거죠? 그의 자족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달래는 거 많잖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있게 나하고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가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있습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족의 비결은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이며 배고픔과 궁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배웠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 사역을 여기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매진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사이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전수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다른 거 생각이 나네. 말하자면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비밀을 전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궁을 지하는 사람이다. 질자라면은 그 많은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가 하는 걸 뭐라 그래? 비밀을 전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밀을. 여기에서도 여기 말하는 게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전수. 아무에게나 전수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전수하는데 사도 버리고 전수했던 걸 자기가 공개하는 거예요. 이 전수 배웠다는 거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나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평생 배워나가는 건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가장 차원 높은 상태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누립시다. 아멘. 어떤 형편에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 세상에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아까 말했죠.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자족하기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도 믿으면 자족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 말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갖다가 바울에게 주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고상한 사랑과 정신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마음. 참된 사랑과 우정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평생 이렇게 그 선교를 하면서 바울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관심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보다는요 어렵고 힘들 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80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진짜 여기서 선물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물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란 말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온갖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도나 선교사나 복음사역자로 선교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선교사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주의 일에 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못되면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자기 꿈, 자기 비전 이걸 드러내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꿈이나 비전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한 맺힌 옛날에 이뤄보고 싶은 그거를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던 완전히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 꿈,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낸 거거든요. 아멘.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너희 쓸 것을 보내었더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물질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자급자족했어요. 어떤 면에. 그래서 텐트 고치는 걸 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노동을 했는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번이나 아마 바울에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다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다. 잘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주는 것도 사랑이죠. 잠깐만 주는 것만 강조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실 잘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게 겸손한 태도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기 선물은 아까 말했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런 선물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좀 동정을 사가지고 좀 너희들 좀 많이 받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거꾸로냐? 너희들이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 필요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고받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물질을 꼭 받는 게 아니고, 물질을 주게 되면 그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렇죠? 신뢰도 받고 존경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물질적 도움을 영적인 투자와 같은 것이다. 그들의 물질적 투자는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성숙해지는 거, 성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 예수를 닮아가는 게 진짜 축복인데, 근데 그게 이렇게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살 때 그런 품성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답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이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넉넉했음을 이 말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그냥 바울이라는 어떤 선교사가 드린 거니 개인이 어떤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게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면 본론에 왔어요. 자,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으세요.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울이 말이죠. 어떤 면에 이게 축도나 비슷해요. 축복기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거는 나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게 뭐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여기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내 욕심껏 구하는 걸 다 줘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막 기도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전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필요하잖아요. 자녀 교육 시는 거 필요하잖아요. 건강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다 지어주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전도하고 다른 사람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도 돕고 이런 거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기 채워준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는 것을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세계 선교도 해야 되죠. 끝까지 또 들림받고 이 지금 뭐 이렇게 이 말씀 전파하는 게 이게 다 뭐야 세상적 물질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몸도 들어가고, 이게 전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채워주셔. 다 채워주셔. 자, 이 채워주는 걸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6일 동안 다 만들었죠.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 있는 고기, 또 땅에 있는 짐승, 또 공중에 있는 새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은 뭐예요? 우리의 식물은 먹을거리로 둔 거예요. 원래는 식물은 원래 동물로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식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첫날부터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고 왜 그런 걸 만들었죠? 예? 사람은 대단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뭘 살아. 이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를 다 아세요. 다 필요한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 원리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날과 그를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채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될까요? 아무나 여호와 이레가 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 아멘. 그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100살 됐을 때 이삭을 낳죠? 그때 이 사람의 믿음이 확 바뀌었어요. 왜? 자기는 도저히 100살에 애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25년을 꾸준히 참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쭉 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탔어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떨어질 때 있습니다. 심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꾸준하게 장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변덕스럽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조금만 내려가. 조금 내려가다 정신 바싹 차리고 빨리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혼자는 안 되고요. 그게 이제 교회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교회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혼자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소망도 해주고 그죠? 중보기도도 해주면 그때 정신이 바싹 차려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또 내가 이제 건강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또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 교회는 뭐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올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교회냐?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 그래 이제 지금 말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살 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딱 아브라함은 뭘 느꼈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그걸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세요. 오병이에 의해서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오병 이어갔다가 우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도 좋아지니까 어땠어요? 그가 17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 군소리 안 하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대로 가서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 진짜가 올려놓고 그냥 자기 아들 그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찍으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하는 일을 끝쳐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풀에, 그죠? 수풀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우리가 아끼는 이삭 같은 거 절대 죽지 않음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세요. 우리는 절대 주 안에서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아멘. 믿음을 가지면.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 어떤 게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다 예비하셨음을 믿으세요. 다 예배놨어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미래에 예비된 거 다 알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믿음대로 다 이내 필요한 걸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 여는 건 누가 해야 돼? 입은 내가 열어요. 난 내 입을 넓게 하라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초막 끝에 제비가 집을 짓죠. 제비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알에서 이제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비들이 벌레 잡으러 가. 잡으러 가는 건 누구야? 아니, 애미 제비가 가. 그리고 여기는 있다가 오기만 하면 입만 바짝 열면 돼. 이렇게. 엄청 커요. 이러면 거기다가 싹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활짝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되죠?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입을 넓게 열어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말씀만 하면 착착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휘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뭐예요? 나비가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주라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냥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주는 사람 잘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잘 주는 사람. 말씀 마치겠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자기가 가진 조그만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놓으니까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여도 12강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됩니다. 숫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억 가진 사람이 1억을 드리는 거 그렇죠? 1%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면 10%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느 사람이 많이 드렸죠? 그렇죠.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드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지금 물질의 분량을 따져. 와, 저 사람 많이 드렸네? 하나님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기 현재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많이 드린 사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 비율로 따지란 말이에요. 비율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믿음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의 비율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여기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보면
그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맨날 마늘 먹고 살았거든. 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지하고 여러분이 꼭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풍성하게 넘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미국 사회에 저도 와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물질적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제 물질을 어떻게 채우느냐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주의 믿음으로 살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그렇죠?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도 좀 느리게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가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아까도 우리 이제 이엘리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꿈도 크고 사명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걸 놔두시죠? 놔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네. 강하게. 옛날에 월남전쟁 때 월남이 말이죠. 베트남보다 월명보다 군대 수가 많았어요. 근데 왜 졌죠? 훈련 부족으로 졌어요. 양이 적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가? 할 일이 너무 크니까. 네. 그 훈련이 말이죠. 이게 시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짧게. 지금 시간이 예수님 오실 시간이 너무 박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씩 이렇게 훈련 못 시켜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까지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훈련이 강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축복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건강. 그래서 제가 이제 김만덕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편도성 나은 거 그냥 났어요. 그 다음에 B형 간이 걸렸어요. B형 걸린 것도 기도해서 다 났어요. B형 간이 걸렸던 것도.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박하정 원사님도 그렇죠. 김선혜 원사님도 그렇죠. 지금 미나 집사님도 그렇죠. 연약함들이 많아요. 우리 제니스리 집사님도 좀 약한데, 오늘 우리가 빡세게 기도해서 오늘 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